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신명기서 11장 계명에 대한 교훈 가운데에서 결론적인 교훈 여러분들에게 11장 1절부터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위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두 번째 언약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세대 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먼저 해고하고요. 두 번째, 시내산 언약으로 허락해 주셨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교훈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계명의 내용과 교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재용서와 교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40년 동안 홍해길을 건너면서 시내산까지 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지난 시간에 열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범죄를 열거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했지만은 죄 때문에 죽이지는 아니하고 이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범죄와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가? 11장 내용에서 그러므로 이제 호렙산 언약을 받을 때에 우상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죄, 또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했던 죄들,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러니까 열조와의 언약 따라서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고, 첫 번째 언약은 이루어 주셨고,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있는 중이고, 세 번째 언약은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범죄한 백성들 광야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 가나안 땅,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열조와 언약의 근거에서 은으로 들어가집니다. 그 층표가 지난 시간에 범죄에서도,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제 길을 이제 걸어가 주시는, 걷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은 인간 편에서는 범죄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사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확증이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을 다 지켜 행하라. 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켰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생각나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2절에서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이용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적과 영적과 이집트 군대와 그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일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일과 누벤 자손과 손자이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땅으로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장막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따르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용과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동편까지 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용과 엄청난 능력으로 너희들을 너희 죄와 관계없이 용서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으니까 은혜의 감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라는 메시지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얻은 땅에서 강성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명령을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강성하게 하시는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이제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7절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역사에 드러나지는 보이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를 해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역사 이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능력에 성실하심에 주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고 내 입맛에 맞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라고 정의가 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에서도 한 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인도해 주셨을까?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죠. 히브리어 원어로 네마안 해가지고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대로 이제 개혁 성경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 강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이제 살게 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8절 내용에서 지키면 아니죠. 8절 내용에서 뭐뭐 하면 그리하면이 이제 조건문으로 되어져서 이제 그 지키고 안 지킴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한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라는 뭐뭐 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는 게 문맥의 흐름 따라서 자연스러운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한 이제 확정들은 지난 시간에도 가나안 땅은 이제 넣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사느냐, 풍족하게 사느냐에 따르는 이제 갈림길은 호렙 사느냐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땅을 이제 흡족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필요해서 이름 위한 늦은 비 뒤에 보면은 파종할 때 내리는 비, 그 다음에 결실을 돕기 위해서 내리는 이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살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호렙산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켜야 되는 이유는 13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려면은 신의 언약을 지켜라. 조건부에 대한 내용들이죠. 13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여기 나오네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또 결실을 돕도록 내리는 이제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서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유혹을 받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왜 이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여호와 신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죠?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십계명 내에서도 이제 나와졌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게 되어지면은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거. 망할 뿐 아니고 쫓겨나기도 하고 빈곤에 이제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섬기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명한 말을 잊지 않게 하면 많은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게 하면 잊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잊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섬길 수 있다라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많은 땅을 주신다라고 18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내 마음과 혼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너는 이 말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너희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집에도 이제 기록해 가지고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을 이제 조성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명세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 조상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명세하신 땅에서 번역이 잘 돼 있죠.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너희의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들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셔서 많은 7족속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쫓아내시는 이제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케 하시려는 그 이야기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남겨두셨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시는 조건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많은 땅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풍족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른 갈림길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24절부터 또 나와지네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 네바논까지
큰 강 유브라테스에서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너희를 대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25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땅을 이제 소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6절부터 32절까지는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되어지고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보아라, 네가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니라. 이런 부분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되어질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방편이 열조와의 언약을 따라서 범죄했는데에도 용서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외케 하시게 만드시는 방편이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선포한 대로 이루게 되어지시고 또 잘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기다가 들으면은 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성취하시고 은혜 언약도 성취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굴 계시하시는 부분인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잘못 신명기서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은요, 이런 부분들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서 명령을 지키면 복받을 것이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왜 틀려요? 지금 본문 내용에 26절. 그 원적이는 언약으로 시작했지만 행위 언약도 언약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이 부분을 전체 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것은 열조와의 언약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될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많은 땅을 얻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살게 되어지고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쫓아나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쫓겨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터가 구축이 되어질 때에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울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복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범죄했는데도 용서함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받고 저주받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안 될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 판에서 이 이치를 찾아서 설명해가는 방법들.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복과 저주로 설명하면 틀리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풍요함을 누리면서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신명기서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잘못하면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 내 행위에 따라서 복받고 행위에 따라서 저주받는 걸로 이제 되어지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복과 저주를 누가 다 감당해 버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는 데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복 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도 누구에게 쏟아붓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데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져요. 구약의 율법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면은 잘 지켜야 복받고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 성경기적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도 성취하시고 은혜 언약도 모두가 성취되어지므로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우리가 지켜서 복받고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는 그걸 통해서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는 신명기서 내용이 저주가 아닌 복음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린입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게 복과 저주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적용되어지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산이 요단 건너편 해지는 쪽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오늘 내 앞에 내놓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이게 결론적인 교훈에 대한 부분은 31절, 32절에 나와 있죠. 요단을 건너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내놓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복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조건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땅 들어가서 삶을 통해서 이미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 사건 자체가 복받는 경우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복받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에 대해서 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5장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호렙산 언약의 제 교육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해고와 이제 공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계명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내용이 교훈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계명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그 결론적인 부분들이 11장 31절 3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8장까지가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대 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규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이제 명하는 부분들인데요. 규례라는 부분은 이제 레위기서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된 이제 관습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제 규제를 지키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계명도 마찬가지고 규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것입니까? 못 지켜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섬기는 자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특별히 죄인 중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규례에 대한 교훈의 이제 첫째 번이 주보기원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규례가 나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12장 내용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택한 곳에서 섬기라는 거. 왜 택한 곳에서 섬겨야죠? 왜 그래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높은 산이라든지 낮은 평지든지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방신들을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막이라든지 성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섬기게 하시려는, 아무 데서나 섬긴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곳을 관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은 특히 이제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아무 데서나 그들 신들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택한 곳에서만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상을 멸하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지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분해해서 보면은요,
1절 내용에서는 1절 내용 읽고 한번 해보죠. 여호와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 이제 그 12장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앞절 11장 32절에서 그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내놓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이제 명령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처소와 이제 기간들을 이제 명해 주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야 될 처소 또 이제 기간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1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가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너희는 높은 산이든지 언덕 위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너희가 쫓아내야 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를 완전히 허물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신을 섬기는 장소는 높은 산,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 이런 데에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를 쫓아야 될 민족들의 이방 신들의 터전인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라는 거. 왜 그러죠? 놔두면은 유혹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불태우며 그들의 새긴 신상을 깨트려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라.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신만 택한 곳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이제 법도의 내용들을 명하시는 부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지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바치는 제물과 너희 소원제물과 너희의 자원제물과 너희 소나 양에 처음 난 것을 그곳에 가져와 드려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는 이야기죠.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고, 희생제물은 여호와께서 이제 드릴 각종 제물들, 또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 제물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것을 명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또 너희는 그곳 곧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과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가족과 이제 목을 이제 남겨서 먹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교훈을 이제 명하시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것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지 마라. 자기 기준에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여기도 이제 조건분이 아니고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역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 번제와 모든 너희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 제물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드려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가?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 근데 이방 족속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자기 마음대로 산에서 드리고 들에서 드리고 나무 밑에서 드리는,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는 12절입니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에 있으나 너희와 함께 할 목이나 유업이 없는 너희 사람과 함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조심하여 네가 보는 아무 데서나 내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는 너희 한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 번제를 드리며 네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하여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방 족속처럼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제사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는 것.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누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두 번째는 15절부터 19절까지 피채 먹지 말고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용서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열조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와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규례대로 살지 못했음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진노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 아래 처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인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은혜의 감동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함을 드리며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